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5번에 그날에 이르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그날에 이르러. 정말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주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그 모두
그 모든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주어진 것들, 내 앞에 문제 상황들, 그것들만 주목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서의, 그 천년 왕국에서의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세상에 그 끝날 것을 소망하지 말고,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 미전도 종종 가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기도합시다. 그들 가운데 정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고, 그들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그 현장 리더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다시금 성교를 일으킨 주의 그 제자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들을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들을 놓고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정영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주님의 사랑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 순종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누림으로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돈한 시대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깨어라 깨어 준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낸다고 하셨으니 깨어 있게 하옵소서.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놓고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선한 길로 가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창조 질서를 지켜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밀한 인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수 평안 교회와 공동체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의 연합 속에서 5대양 6대주를 향한 미전도 종족의 복음운동, 선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세밀히 일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집트 교회와 중동 교회들의 연합 사역이 우죽순 일어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모든 종족에게 왕국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만나진 모든 연합교회들이 제자 재생산이 되어져서 역선교를 펼치게 해 주옵시고 후대 세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동맹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 악령들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의 영들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박살이 날지어다. 너희들의 시간표 따라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 무궁토로 불살라 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질지어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게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 부어 주셔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게 해 주시고 완전한 길에 동행하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움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변화체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함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뭘 그리려고 그거를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주제가 여기 여러분하고 제가 한 5주간을 할 것 같은데 그 5주간의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아담과 뭘까요? 도대체 주제가 여러분이 주제를 잘 알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과 뭘까요? 아담과 생각나는 거 아담과 하와. 아니 하는 아담 안에 있고 땅을 생각해야 돼 항상 땅. 가나안 땅?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단어는 땅입니다. 땅.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원래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담과 에덴.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강의는 뭘까요? 아브라함과 가나안. 어이구 땅을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뭘까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볼 때 세 번째 뭘까? 모세와 가나안도 맞을 것 같고 아브라함과 가나안 그 안에 다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어디? 그렇지. 할렐루야. 아 똑똑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에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졌던 그 아담 하와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 미혹에 지셨을까 이기셨을까요? 할렐루야. 이기셨죠. 아담은 졌어. 하와는 졌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추방되지요. 추방되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이러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를 더욱더 말하자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멸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그보다 더 크면 큰 환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향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비록 그 에덴에서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40일을 굶으시고 그 안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결국은 뭐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생명나무를 취하면 뭐라 그랬어요? 영벌. 영벌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으면 이 영벌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서부터 쭉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지시고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뭐예요?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다 갚아버리셨다. 아멘. 죄가 여러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예쁘신 거야. 예뻐 보이는 거야. 네?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가 다 예뻐 보여. 나는 우리 예언이가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도 예뻐 보이고, 영주가 이렇게 막 더운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예뻐 보이고, 뒤에서 저 흐뭇하게 웃는 저 친구 이름도 모르겠지만 예뻐 보여. 다 예뻐 보여. 왜?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서울의 이 상계의 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애정과 그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고 있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시대의 복을 타고난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모세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초기 시대도 아니고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앞에 여러분이 딱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안단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비록 미약한 여기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냥 조그만 눈으로도 그냥 시야가 쫙 열려갖고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영락교회, 무슨 내가 있었던 평촌교회 이전에 평안 환경은 좋은데 다 시력이 뭐예요? 좋지가 않아. 그래갖고 못 봐. 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이 세계를 못 봐.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는 사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비슷한 부목사를 했잖아요. 난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보았거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도 내가 늘 얘기해요. 나는 여보 청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예수님은 알긴 하지만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막 가는 그 청년 때, 불안한 그 청년 때로 가고 싶어? 나는 아니야. 집사람도 아니라고 그래. 지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주여. 뭐 지금 해주는 건 없는데 좋대요. 왜 좋아? 우리 앞에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뭐예요?
네? 유프라테스. 힛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했잖아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힛데겔과 유브라데, 이게 저번 주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름이 뭐라고요? 힛데겔은 히타이트, 뭐 이렇게 저기에서 힛데겔이라고 하면 유프라테스가 아니라 티그리스로 이렇게 변환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유적지로 선명하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의 그 네 강이 네 강 중에 두 개인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단 말이에요. 뒤엎어 버린 속에서도 뚜렷하게 이 시간까지, 이 시대까지 남겨둔 게 뭐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은 1900km,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길이는 2800km.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얼만큼 얘기했어요? 면적으로? 12,000 스타디온. 그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그냥 대략 190m. 그러면 1스타디온이 190m면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게 2,280km. 그러면 면적을 구하면은 가로 세로거든요. 그게 면적이야. 그러면 이 면적이 이 예수님의 나라는 정사각형이야. 에덴의 원래 면적도 정사각형이야.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얘기했을 때도 정사각형이야. 예루살렘을 얘기했을 때도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변함이 없는 거야.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수치로까지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래서 그것을 곱하면 2280km부터 곱하기 2280km 면적이 나와. 519만 8,400km 제곱킬로미터. 그게 면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해당하느냐? 오늘날 이스라엘 그 위에 뭐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그 옆에 이라크, 그다음에 그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 면적을 합한 내용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중심이 어디예요? 에덴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거기가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얘기했을 때 그게 어디라고요? 에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했을 때는요, 각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고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대가 흐르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잘 혼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나면은 역사도 왜곡되고 막 그러잖아요. 별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리학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질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 정리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의 그 지식이 빛을 발하고 그 지식을 더해서 그 지혜가 더해서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깡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이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라고 하면 본능을 따르지 않냐고, 이것에 뭐야?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뛰어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거기에 뭘 주셔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거, 그 보는 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식으로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혜로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안에 계시까지 다가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확신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결국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식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뚝딱 해갖고 갑자기 뭐야? 네? 똑똑해지고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바보 온달도 온달 장군으로 만들려면 그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지혜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지혜를 넘어서 이 계시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생각하라니까.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땅이야. 그 땅의 세계, 세상이 끝나야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옥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역사를 알아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그려주는 거를 봐라. 이 완성을 봐라. 그 완성을 향해서 너희는 질주하는 거다.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가 작아져도 너희가 교회가 없어져도 영원한 교회가 있다. 너희에게 주어질 천년의 교회가 있다. 예수님의 교회가 있다. 그 황금의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빨리빨리 뭐예요? 계속 이것을 읽으면서 야, 이런 교회구나.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죽는 거야. 좋은 거야. 왜? 왜 그럴까요? 왜 죽는 게 좋을까요? 네? 부활이 있잖아.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걸 미이라처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건 인간이 생각해내는 방식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한 줌으로 흙으로 가는 요 원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주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성만아 부르면 나를 구성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아지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깨어서,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깨어서 완벽한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죠. 질량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돼? 불변하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세상의 흙과 원소가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마치 옷과 같아요.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새 옷 갈아입듯이. 그렇죠? 여러분 새 옷 갈아입고 싶지 낡은 옷 그대로 입고 싶어요? 아니죠. 새 옷 갈아입어야지. 낡았으면. 몸도 낡았으면 새 옷 갈아입어야지. 눈도 희릿하면 갈아야지. 그런데 갈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창조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 방향이 뭐예요? 네? 아브라함과 뭐예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잊혀진 세계와 같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세계는 가장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그가 교육을 받고 세상의 중심에서 그가 세상을 알고 그러면서 준비됐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듯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가라. 가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너의 선조들이 가야 될 것처럼 너희가 가야 할 길이야. 너를 이스라엘 조상으로 내가 삼을 텐데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근데 이 시작으로 삼는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위에 영광이 무엇인가를 내가 선명하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쫙 보시고 그를 교육시키고 그를 그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75세에 말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퀘션 마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으니까 왔어.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슷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뭘 하는 것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은혜는 심는데 그게 정확하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 나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한번 나와봐. 저기 한번 봐봐. 내가 저렇게까지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또 해.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멘,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거를 좀 확실하게 내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우상적인 그런 신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 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으니까 뭐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잠깐 비추는 것 같아. 잠깐 아는 것 같아. 그 길 갔다가 나중에 뭐야? 대충 당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미신을 따라서 해도 나중에 몰라 자기 길이. 자기 길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옳은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지식의 하나님,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래? 너 그러면 짐승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한번 쪼개갖고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진짜 언약을 한번 맺어보자. 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햇불이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 가나안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하고 나는 너를 자녀로 하겠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과 함께하겠다. 육체로 함께하겠다. 나를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얘기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브라함과 가나안은 뭐예요? 이렇게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인생의 삶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그 인생이 가는 길이야. 통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을 갖고 있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 세대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늘 세대에 부르셔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예전에 폴드폰이는 뭐 이상한 그 있잖아요. 폴드폰을 해갖고 그게 몇 년을 지배했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갔어요. 20년 동안 가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핸드폰이에요. 네? 폴드폰 뭐 이런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들 한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모토로라 뭐 이런 그래갖고 시대를 적응 못해갖고 모토로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면 그 애플이요. 애플이 이 스마트폰의 1인자잖아. 근데 망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 앞으로 이러한 네모난 핸드폰으로 우리 앞에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양과 형태로 우리 앞에 나올 것이다. 이게 18년대 때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오는, 네? 애플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기술. 왜? 더 좋은 기술, 네? 더 완벽한 기술이 우리가 참으로 뭐예요? 아 이거 편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 AI까지 장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AI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대고 AI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저걸 보면서 야 저게 뭐지? 그러면 얘가 AI가 저거는 글쎄 저건 저거야. 노란색. 저 노란색 어떤 것으로 구성되고 어떤 재료고 이렇게 얘기해. 저 개는 무슨 개지? 저거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지금 이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대화를 해. 근데 이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지금의 모양의 핸드폰은 없어져요. 새로운 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미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결정체를 딱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이마와 오른손으로 가는 거예요. 신체로 가는 거예요. 신체가 가장 뭐예요? 편하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마에 오른손에 들어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금융을 뭐한다? 일원화시키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걸 알겠어요? 네? 모세가 그걸 알겠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겠어요? 그 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 시대는 남녀노소에게 이 얘기하면 다 뭐예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뭐예요? 가장 귀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갈 이 세상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모르면, 결론을 모르면, 완성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현대에서 말하자면
결국은 나오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정하셨을 때에 세상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그 흐름을 역사를 통해서 쫙 이렇게 펼쳐가는 이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라, 알아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러면 너희가 알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너희 길을 갈 것이다. 너희가 피곤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저 예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할지.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의 변화체도 있고 부활체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완성도를 최고도로 높여가는 시점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을 수도 있지요, 그 전에. 네? 근데 여러분은 생생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보다는 더 크지요. 크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라 하는 것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할 때 일곱 세계사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일곱 세계사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일곱 세계사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뭐예요? 땅이.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일곱 족속이 꽉 차 있는 그 땅에 서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서서히 그 땅에 한 발자국 내딛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앞으로 4대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할 거야. 너의 후손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오직 믿음만 갖고 있는 그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고 그 땅 전체가 다 뭐예요? 적인데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그렇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벌써 하나님은 400년 후에 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져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세워진 인격과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그 영향력과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서 주가 몇 년에 죽어요? 175년에 죽는 거예요. 175세를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17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뭐예요? 완벽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세우는 그 기간이 17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오픈된 계시, 그 계시를 가지고 붙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조카가 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라고 하는 이 도시 문명 속에 그 조카가 들어가서 살잖아요. 조카가 들어가서 사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그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의 극치를 다니고 있는데 조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좋기만 하는 거예요. 그 도시 문명. 그렇잖아요. 광야 나그네 사는데 도시 문명을 봐봐요. 그거 도시 문명이 그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훈족의 아탈라가 로마에 들어갔는데 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 유럽 문명, 그 로마의 문명을 보니까 이야, 그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별 역사를 다 꺼내서 내가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스보임과 아드마와 같은 도시 문명의 타락에 대한 것을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본로 삼기 위해서, 예표로 삼기 위해서 그 성의 타락들을 그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심판, 불로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죠? 의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있을 테니 하나님 50명, 40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명까지라도 그 간절함, 그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보자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10명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 내외, 조카만 구원해내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에, 앞으로의 미래에 뭐가 돼요? 예표가 되고 본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불로서 멸망할 것이다. 죄가 관영하면 멸망할 것이다. 모든 것은 죄에 대한 대가다. 지금은 아직 죄의 대가가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에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말하자면 우리는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판단하고 조심히 하고 경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영원한 언약,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날 2025년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은 누가 허락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입니다. 아직까지 그 의미를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오늘도 전쟁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밟고 있는, 스텝 바이 스텝 밟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주님 오십니다. 그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1260일 동안 보내,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계획을 다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은 더욱더 아름답다. 죄는 뭐한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 부분에서 성경은 선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성경의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아담과 에덴, 아브라함과 가나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의 복음 시대가 쫙 흘러가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쫙 1878년 만에 드러나고 지금 77년이 된 이 시점이에요. 요단강의 기적으로 세계 최강대국 10위에 올라서
우리 앞에 아직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있지만 완성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가 선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뭐예요? 처음과 마침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나타났던 그 키워드들을 다 찾아서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키워드가 다 완성이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걸 다 우리가 이 선상에 다 올려놓고,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올려놓고, 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올려놓고 다 데이터를 해보면 시작과 마침이 너무나 깨끗하고 선명하고 완벽하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먼저 말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근무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틀어요. 남궁송원이요. 위대하신 주의 영광 뭐 이런 찬양들. 그 계속 복음성가 중에서 가장 긴 그 복음성이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 근데 나는 지금도 이 땅을 보고 살아가지. 걱정하지. 이 비록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가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몰랐을 땐 뭐가 행복인지 몰랐어요. 모를 때는요,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에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교회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이게 말하자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내 안에 놓고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수 없는 이단들이 미혹하고 수 없는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혹시라도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말하자면 성공자가 됩니다. 그 성공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이 세계를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또 현실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시작과 그 과정과 그 절차와 그 완성까지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알고, 그리고 이것을 주여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예수 참 평안교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 성도들의 그 심령에 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버지의 어떠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선명한 길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공간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축복된 장소임을, 그래서 이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그 인격이 주여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여기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해져서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한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더욱더 깊게 다가와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